세 번째 표적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표적은 아주 놀라운 표적입니다. 놀라운 표적. 오늘 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느냐? 베데스다 못가라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 베데스다라는 이 장소의 뜻을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뭔가 신의 자비, 치유의 자비, 뭐 이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이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베데스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예루살렘 성벽 양문.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양문. 양문은 어떤 곳이냐? 구약시대 때 이 양문으로 뭐가 들어갈까요? 양. 아유, 눈치가 빠르시네요. 양. 그러니까 제사들, 가축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사 한두 마리 들었겠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들어오는데 그냥 오지 않아요. 없는 사람들은 새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있는 사람들은 소를 가지고 양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하면 이 베데스다에서 양들을 씻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양들을 들어가기 위해 뭔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곳,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에는 어떤 곳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행각 5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행각이 뭐냐면 지붕이 있는 정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많이 여러분 보죠? 지붕이. 그러니까 5개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규모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냐면 베데스다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곳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목사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베데스다가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발견이 됐어요. 자, 그런데 왜 오늘 이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있었을까요? 병원에 안 가고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왜 이곳에 모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곳에 모여 있었을까? 환자들이 이곳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 병원 가봐야 돈만 낭비하는 사람들. 그런 중병 환자들. 또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뭔가 좀 더 중병,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4절에 보면 그 베데스다 못이 어떤 곳인지가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곳. 그러니까 물이 움직인 이후에 천사들이 내려왔으니까 그 물이 뭔가 거룩한 뭔가 이적을 일으키는 곳이었다라고 지금 전해져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와서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중병이라든지 낫지 못할 그런 병에서 치유가 된다라는 이 주술적인 민간 신앙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참된 소망이에요? 헛된 소망이에요? 헛된 소망이에요. 그냥 주술적인 민간 신앙만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고통과 신음 가운데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유일한 치료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치료받았다고 전해지는 사람들이 오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이곳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치유되고 막 그 사람 나와서 건강 회복되고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그냥 주술적으로 민간에서 내려온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소망을 걸어보는 사람들이에요. 헛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을 주고 진짜 치유를 해주고 진짜 회복을 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는 우리에게 유일한 참된 소망이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오늘 수천만 군의 사람들이 오셨는지 몰라요? 천사들이 너무나 많이 앉아 있어요. 할렐루야. 참된 소망이 누구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헛된 소망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 것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도 그렇지만
이런 교회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교회 공동체가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길이 진리의 길이다. 좁은 길이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 핍박하고 세상이 싫어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 길만이 참된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믿음. 교회 안에도 보면 좁은 길을 가야 되는 넓은 길을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을 싫어해요. 사명을 얻고 자신들의 만족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좋은 교회. 여러분 생각 속 다 좋은 교회는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냥 간략하게 편한 교회. 그냥 인간적 만족이 있는 교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은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봉사 정말 아침 저녁까지 지치게 봉사하고 막 영적인 훈련 많이 받고 막 그런 교회, 물론 그런 교회가 또 좋은 교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복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움직이는 교회. 아무리 훈련 많이 받아도 복음에 대한 사명이 없다면 그 훈련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지식적인 만족? 그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려면 복음을 위해 나가는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한 영혼 구원하고 또 이 땅에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초청해서 예배드리게 하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냥 잘 먹고 우리끼리 잘 모여서 차 마시고 그냥 좋은 행사하고 좋은 강의 듣고 그것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긴 하겠지만 10년, 20년 지나도 여전히 그런 교회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만족,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돈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유명한 연예인도 있어요. CEO, 사자 돌림 직업들. 이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기억이 되느냐? 복음을 위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기억에 오래 남아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 결국 남는 건 그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믿음으로 주를 위해 헌신했는가예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얼마만큼 많이 성공을 했고 부유했고 이게 남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주님 앞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는가예요. 이게 많은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유산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요즘 많이 말하죠. 유산 남겨주면 자녀들 망하게 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들에게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믿음을 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믿음. 믿음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유산 받으려고 이 조그만 유산 시간 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 하나님은 더 큰 것 채워주시고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보다 세상의 재물을 택하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믿음이 이어질 수도 기도하세요. 자녀들도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겠습니다. 부모님들 굉장히 크게 준비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받는다는 얼마나 큽니까? 오늘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우리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베데스다의 못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이 헛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지금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도 참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헛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렇게 환자들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헛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38년 된 병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그냥 병자가 아니에요. 이제 중증 환자가 되어서 거동을 못해요.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서가 내려와가지고 물이 움직인 이후에 그곳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 그런 전통 민간 신앙이 있었어요. 이 환자에게는 얼마만의 확률이 있었을까요? 거동을 못 하는데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확률은 희박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있을까요? 생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 찾지는 않았겠지만 내가 저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남들 못지않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남은 여생도 진짜 내가 뛰어다니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의 고통을 이미 아셨어요.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세요. 세상의 헛된 욕망을 저렇게 가질 정도라는 것은 그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지금 누워있는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이 병자가 그거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주님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질문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아니 주님, 이 38년 병자가 여기 왜 왔겠습니까? 지금 확률도 거의 없는데 왜 여기 누워 있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상한 질문이에요.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뭔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한 질문은 이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육체의 병을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소망이 남아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그걸 듣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깊이 주님은 이 사람에게 지금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안에는 그 사람에게 뭔가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항상 보시는 것은 겉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날까요? 잘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살아가는 것 잘 깨달아요? 몰라요? 우리 자녀도 어때요? 부모가 생명처럼 살아간다는 것 잘 모를 때 많잖아요. 그런데 부모는요 자식들을 생명처럼 여겨요. 또 때로는 쓴소리도 하지만 그 쓴소리가 어떤 여러분 잘 못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잘 들어가는 소리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빠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오늘 주님이 뭘 요구하시냐?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도 사랑을 잘 표현해야 되겠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잘해야 돼요. 선물도 하고 또 때는 이것저것. 저도 잘 못해요, 실은. 이 설교하면 이제 끝나면 우리 애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지금.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님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환자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환자에게 질문했을 때 이 환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선생님, 지금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선생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기회도 없습니다. 확률도 낮습니다. 또 이 얘기 안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 사람 앞에는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은 헛된 마음을 계속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주술적인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주 단독지휘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8절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생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시 이제 믿음을 요청합니다. 믿음을 요청해요. 내가 너에게 선포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38년 동안 병자로서 중증 환자로서 누워있던 사람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얘기합니까? 하지만 병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께는 가능한 일이거든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일어나라. 두 번째가 내 자리를 들어라. 그럼 내 자리를 들으라 이 말은 이 사람에게는 38년 동안 온갖 실패와 절망과 상실과 자존감이 다 떨어져 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은 들라 이 말은 네가 너의 마음속에 살았던 모든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 이런 실패와 좌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매여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가라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걸어가라 이 말씀. 걸어가라.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실패와 자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 선포하니 너는 이제 치유를 넘어서 주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훈아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선포하세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8절 9절. 우리 성경 말씀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앞에 베데스다를 보지 않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도 헛된 소망을 보지 않고 뭔가 자신에게 소망을 주고 뭔가 자신에게 능력을 보여줄 것 같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아서 자리를 들고 새로운 삶으로 걸어갑니다. 놀라운 일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상처, 아픔, 고통 만져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베데스다와 같은 그런 헛된 것을 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으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주고 있어요.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식일에.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 안식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특별한 메시지예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이 오늘 주일이죠? 주일입니다.
이런 주일날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어야 됩니까? 주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는 분임을 고백하고 내 안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참된 영적인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를 중요하게 얘기해요. 무엇을 했느냐. 주일날 뭘 했느냐, 봉사했느냐, 뭐 봉사를 얼마만큼 했느냐, 예배를 얼마나 드렸느냐, 뭐 이런 것을 하는 것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이 안식일의 의미가 그럼 뭘 했느냐의 의미일까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어떻게 주일을 지켰느냐. 어떻게? 봉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로, 기쁨으로. 어제 청소했는데 다 기쁘게 오셨어요. 기쁘게 오셨어요. 와서 닦고 또 뭐 이것저것 하고. 근데 많이 오래 안 걸렸죠? 청소는 한 10분? 오히려 뭐 수박 먹고 간식 먹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신앙이 좋은가요? 여러분 이제 좀 이걸 본질을 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신앙이 좋은가요?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주님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많은 한국 교회들은 봉사 많이 하고 이 주일날 예배 잘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드리고 뭐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형식과 규칙에 매여가지고 그런 만큼 신앙심이 좋아가지고 지치고 힘들어서 월요일날 월요병 생기고 주일날 남편과 아내들은 뭐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자식들은 뭘 알지도 못하고 그게 월요일날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고 귀찮아 힘들어 나 쉬고 싶어. 실은 참된 주일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주한 제자교는 정말 주일날 안식 있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봉사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봉사를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봉사가 지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또 오후에는 목장 나눔하면서 찬양도 하고 또 앞으로는 이제 오후에 여기 이 공간에만 머무르는 인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오전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오후에는 또 밖으로 나가서도 차도 마시고 좋은 곳으로 가서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럼 우리 오늘 가족들 많이 모였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가족들 시간을 보내세요. 가족들끼리.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들 가운데 작은 교회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작은 교회가 강할까요? 작은 교회가 가족끼리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과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이 있나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같이 가족끼리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는 가족끼리 같이 여유를 갖고 차도 마시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참된 안식일은 영의 만족도 있고 육의 만족도 있고 쉼도 있고 평안도 있고 할렐루야. 이런 성도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참된 안식. 예배를 통해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십니다. 우리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주님께 새로운 길을 분명히 계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어떤 상황보다 어떤 과거의 일보다 어떤 절망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살아갈 때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가정도 세워주시고 자녀들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한 제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